구약성경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같이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681쪽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5주 동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3주간에 2월 달에 이제 3주 남았거든요. 3주간에 걸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청지기 표어가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실천상으로는 감사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로 함께 지어져가야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를 공동체에게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이 좀 올 한 해 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기도했냐고. 시작. 새벽 예배 나왔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금요기도에 나왔냐고 물어보세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또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정치에 대한 양극화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남북이라고 하는,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로 대치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분단 국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큰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그 이유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그 배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에서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 제대로 된 지도자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이 다 악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약 208년이라는 기간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래서 208년을 유지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고 12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40%가 바로 악한 왕, 참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도 40%에 못 미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지도자였으니까 이 나라도 오래 존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엄청난 노예 생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선한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4번째 왕인데 이 남유다에는 20명 중에서 8명만이 선한 왕, 제대로 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한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 첫째는 히스기야요, 두 번째는 요시야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8명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제대로 된 왕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 그때의 일을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그 3개의 족속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서 기회는 절호의 찬스다. 지금 이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해서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절호의 찬스라고 했을까요? 오늘 1절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는 언제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 남유다가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이 아람한테 완전하게 패배를 해버려요. 그러니 조금 전에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아람한테 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완전히 황폐되고 사기가 그냥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인데 때는 이때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지금 치면은 이 여호사밧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남유다를 먹을 수 있겠구나,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바로 유다를 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 정말로 힘든 상태,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힘은 1도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군사들을 추스려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식량, 쓸 수 있는 식량, 싸울 수 있는 기간의 식량이 얼마인가 점검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그나마 살아서 돌아온 그 군사들이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다 모아서 이제 전략회의를 내고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어떻게 싸워서 한번 이겨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회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때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를 했냐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이길 능력이 1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금식을 공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온 백성에게 젖먹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하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거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전략 회의도 하지 않고 군사를 소집을 하지도 않고 필요한 무기를 점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하라고 합니다. 먹지도 말고 그냥 금식만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타당한 일일까? 이게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아녀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노인분들에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부의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 이거는 타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이해가 되는 우리들의 전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의문이 생겨요. 정말 이거 성경은 맞는 이야기일까? 성경은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거기에서 결단을 내버려요. 모든 백성에게,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라고 하는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100% 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쥐레를 밟은 거, 쥐레를 밟았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움직이면 죽어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움직이면 죽는 상태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죽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은 금식하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바로 모든 것을 멈추란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지혜와 수단과 그 방법은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요, 금식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지를,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던 겁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죽어요. 금식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멈춰야 될 때예요. 쥐레밭을 밟으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요. 뭐를 하겠다라고서 하면은 그 순간에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
다 멈추고 금식하고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여,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고 노인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라고서 여호사밧이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는 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1940년에 영국군이 이 프랑스 해안인 단케르트라고 하는 해안에서 이제 독일군, 독일 전차부대인 독일군에게 다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영국군이 독일 전차부대에 질 수밖에 없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의 수상이,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양반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를 짜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다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여, 이 나라 독일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바로 윈스턴 처칠도 바로 웨스트민스턴 그 사원에 들어가서 그 성가대석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다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갑자기 몇 날 며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듯이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의 전차들이 한 대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영국이 독일을 제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들의 삶에 막혀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100%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만난 위기,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위기,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차피 자기네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자기의 전략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이, 근데 그것이 또 겹쳐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추세요. 움직이면 죽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폭풍이 몰아닥치면 배들은 폭우로 가야 합니다. 바다로 나가면 죽어요. 다 망하게 됩니다. 산에서 헤매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할 때는 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가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헤매고 다니면 죽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위험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다 멈추고 비상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닥쳤을 때 좌고우면하면은 안 됩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은 죽습니다. 그때는 멈춰요. 갑작스러운 문제와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움직이면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에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저기에다가 손 내밀고 다닙니다. 그래도 막힌 거 안 풀어집니다. 세상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늘이 풀어줘야 될 때는 우리는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풀어져요. 괜히 돌아다니고 괜히 움직였다가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했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금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밥 먹는 것조차 숟가락 젓가락조차도 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시고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회중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레위 사람 라하사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여호와의 영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죽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멈춰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세요.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예요. 지금 괜히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스톱하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위사 1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멈추었고 숟가락까지 멈추었고 말하는 것까지 다 멈추어 버렸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일만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 우리 여러분 지금 성도들 중에서 지금 멈춰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멈추고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멈춰야 될 때는 멈추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멈추세요. 괜히 움직이면 손해봅니다. 괜히 움직이면 마이너스 납니다. 괜히 움직이면 몸 상합니다. 그때는 멈추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지에 있는데 제 후배 선교사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니 무슨 일이냐면 집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이제 가끔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문도 열어놓고 뱀도 많고 또 숲이 있기 때문에 뱀이 들어왔는데 뭐 그런 일이 처음인지라 막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뱀이 집안을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방에도 갔다가 거실에도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뱀이 어디가 있냐면 목욕탕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틈만 나면 다 타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에덴 동산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 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어요. 이 독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 뱀을, 독사를 잡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 뱀을 잡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 뱀을, 영적인 이 뱀을 잡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내 평생 대대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 신방을 다니는데 바로 교회 윗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방을 가가지고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어디 있냐 처음에 이제 갔으니까 남편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8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그 딸을 낳고 난 후에 이 남편이 오다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번개도 치고 하는데 이 나무가 번개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번개가 맞아가지고 그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자기 남편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딸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젊은 딸이 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위도 똑같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이 뱀을 잡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이 집안에 흐르는 이 뱀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할머니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날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그 제가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뱀이 살아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일으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둔산동에서 이제 용전동으로 계속 제가 주일날에 애들 데리러 갔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거기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셔가지고서 그 새벽 예배를 이제 그 참 모셔다가 예배를 새벽에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집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 한 칸에 사람이 애들도 왜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지 그 용전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집인데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자녀가 셋이에요. 셋. 이남 일녀입니다. 이남 일녀인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모두 다 이혼을 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또 대를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악착같이 사실 거기에 그 할머니 기도시키려고 새벽마다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딸이 한 분 있잖아요. 딸이 한 분이 있는데 딸이 피아노를 잘 쳐. 너무 피아노 잘 쳐가지고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반주가 이제 마땅하지 않아가지고서 그분한테 반주를 좀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반주를 좀 이렇게 잘 하니까 그래서 반주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반주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어디를 가냐면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지금 여기 그 도룡동에 대덕 그 컨벤션인가요? 지금 이제 부시고 있죠. 작업하고 있죠. 거기에 레스토랑인가 술집인가 뭔가 비슷한 게 뭔가 있었어요. 저 가보진 않았는데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화장이 이 술집 여자 하는 화장 있죠. 그렇게 하고 옷도 막 왜냐면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 옷을 어떻게 해야 될 화장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정말로 이 악한 것으로부터 해결을 받지 않으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것도 진드간이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해. 어느 정도 자다가 그만두고 하나가 그만두고 그러면 또 막 데리러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서 하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하지요. 먼저 어차피 이제 저는 뭐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후에 안타깝게도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아주 뭐 사장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서 막 허세를 엄청나게 부려가지고 서울에 막 큰 회사에다가 가서 신방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요 애를 이쪽 저쪽에서 몇 명을 낳았는지 몰라. 지금 있는 부인도 같이 사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은 건데 그 여자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술집 여자예요.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뱀을 살려놓으면 가정에 살려놓으면 똑같은 일이 이 뱀이 휘젓고 다녀요. 여러분의 가정에 음란의 영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대대손손으로 음란해져요. 제가 우리 주의 주빈이에게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 술은 입에도 대지 마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들이 몰래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술 한 번도 안 됐대요. 주빈이는 군대 심지어는 군대까지 가서도 거기에서 그 자리가 있었는데도 자기는 그냥 음료수를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요. 저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에서 잡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이 독사를 잡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 한 놈은 걸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절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니들이 공부 못하고 다른 건 다 용서해줘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독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그것 때문에 물려요. 여러분이 물리든가 여러분이 자식이 물리든가 여러분 후손이 물리든가 물린단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뱀을 독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 자그마한 크고 문제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예요. 그 일이 반복적으로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술 멈추세요. 지금 허락했다가 나중에 후손 중에 큰일 날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 멈춰요. 도박 멈추세요. 장난도 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잠자는 거 멈춰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못 한다는 건 게으른 거예요. 한 번에 홈런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타를 치다 보면 홈런이 쳐진다고 했죠. 금요기도에 그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그 다음에 내 삶에 이 독사를 잡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독사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안은 계속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의 집안은 계속 음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집안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가서는 잘된 것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세요. 남양주의 다산중앙교회 허윤혜 권사님이 갑자기 폐암 진단 사기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직장을 다 멈추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간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의사가 놀라면서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멈춰요.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